No Other Gods 시리즈 두 번째 말씀 네오필리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필리아 또 생소한 단어죠. 네오 이제 새롭다는 것입니다. new라는 것입니다.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합성한 단어로 새로운 것을 오래된 것보다 더 선호하는 또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젊은 층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고 소비해야 되는, 마치 누가 시키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집단적인 체면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네오필리아적인 이 사람은 특별히 낯선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호기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새로운 체험하는 것이 막 그 호기심이 발동되고요, 막 오히려 흥분되고 이런 것을 짜릿함을 느끼는데 반대로 이 반복적이고 또 전통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정반대 성향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 하는 것을 좀 모험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불안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현대인의 이 생각, 사고해 봤을 때는 뭔가 그러한 이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시대에 마치 좀 뒤처진 것처럼 그렇게 잘 못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현대인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네오필리아,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기술도 우리 핸드폰도 항상 최신이 아니면은 뭔가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다 새로운 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강박이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항상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미 새로운 것이 좋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좋다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진정한 이 유토피아, 이 세상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과학기술 만능주의, 이것 역시 뭡니까? 네오필리아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옳고 좋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나아가 신앙을 파괴할 수 있는 여지가, 위험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것이 네오필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대적 가치에서 영향받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오늘날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한 가지가 이 네오필리아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이 점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우한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The New Normal, 이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New Normal, 이런 메시지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봄으로써 New Normal, 새로운 표준, 뭡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는 대면해서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왔는데, 새로운 삶의 방식이 왔는데 그것은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그것이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New Normal,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런 가치관을 만들었는지도 우리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리고 이러한 말이 들리고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큰 저항의식이 없이 새로운 것, New Normal, 마땅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뉴노멀이라는 것, 모든 것이 비대면 일상화된 그런 사회, 이것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큰 혁명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뉴노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라고 정말 깊이 검증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수용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로부터 약간의 경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2020년, 작년이죠. 딱 1년 전이네요. 6월에 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우리 매년 개최가 되는데 이 프로젝트, 그들이 출범시킨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The Great Reset. 이 단어도 보면 심상치 않죠. The Great Reset. 모든 것을 새롭게 리셋. 리셋이 뭐예요?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껐다 켜지는 거죠. 전 세계를 새롭게 껐다 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가들과 또 은행가들, 국제기구, 또 우리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국제 민간회의예요. 근데 그들의 이제 의제, 매년 이렇게 제시하는 의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리셋한다는 것일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뭐지? 고개를 살짝 갸우뚱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자기들의 이제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입니다. You will own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2030년까지 우리의 세계가 변화될 방식이다. 이들은 이제 세계 경제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으로 리셋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없지만 행복한 세상. 여러분, 소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없는데, 여러분의 집이 없어요. 자동차가 소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거 없는데 행복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멋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딱 들었는데 소유가 없지만 행복한 세상. 이 1848년에 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든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그런 주장과 비슷하다. 라고 저는 딱 그렇게 느꼈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세상의 천국,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그거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좋은 게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 또 아주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한 주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것인데요.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 요새 뭐 여권 이런 거 나오죠. 그레이 리셋의 계획의 이 비전이에요. 이 새로운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것인데요. 디지털 아이디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활동과 이 아이디와 연동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오프라인의 활동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활동들을 다 이 디지털 아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관리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셜 미디어, 우리가 뭐 클릭한 것도 다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무엇을 공유했는지, 어떤 걸 보았는지, 인터넷 기록, 또 내가 어디에 쇼핑을 했고 결제를 했고 돈을 썼는지, 또 내가 어디 위치에 있었는지 GPS를 통해서, 또 어떤 여행지를 가길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디지털 신분증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기록을 이렇게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현실화시키겠다.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생체 정보, 뭐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나면은 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리 감지해서 그것들을 이제 못 들어가게 감염에 맞게 뭐 그런 목적도 있고 좋은 다양한 목적이 있고 또 안전장치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기술로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이 개인이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시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고 해서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신 적 있죠? 어디 나오죠? 우리 미국 달러 뒤에 이 전시한 표시가 나오는데요. 뭐 이걸 보고 이제 세계 정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 뭐 이런 음모론이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뭐 저도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이 다보스 경제 포럼의 이 Great Reset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계획대로 정말 이 세계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신세계 질서도 가능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음녀, 바벨론,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 이 정부가 나와요. 매우 유사한 모양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 정부가 정말 될 수도 있겠구나. 이름이 다 비슷하죠. 네. New World Order, 다 새로운 세계 질서, Reset, 새롭게 하자. New Normal, 새로운 표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고 가치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새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선망하는 그 네오필리아가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네오필리아는 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네오필리아라고 하는 정신은 인간의 자만심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대인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가 현재보다 또 현재보다 미래가 점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 나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은 아니다. 과거가 더 좋았고 점점점 이제 미래가 되면 될수록 안 좋아진다 세상은. 2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2번이 거의 없네요. 1번. 네, 좋습니다. 이재만 교수라고 우리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이제 책을 쓰신 우리 창조과학자 계신데 이렇게 이제 강조합니다. 지금이 좋습니까? 아니면 태초가 좋습니까? 이 질문을 강의 때 계속 하세요. 그분의 결론은 뭐냐? 지금보다 태초가 더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렇게 심히 좋은 세상,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너무너무너무 좋았더라. 보기에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더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땅에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이 생겼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 하는 것은 과거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점점점 이것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세상을 만들었을 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망가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수명이 900세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900세 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화되고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을 자만해요. 인간의 능력이 세상을 더 좋게 살기 좋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는 시작부터 완전함에서 시작했는데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었던 세계가 아니라 혼돈의 세계라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를 부정하고 인간아, 사람아, 너가 왕이 되어서, 너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 라고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라고, 그것을 따먹으라고 그렇게 부추겨서 그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질서 안에서 살기를 인간 스스로가 거부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자신이 왕이 되는, 신이 되는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겠다. 여러분, 그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노동과 출산의 고통, 자연을 개척하는데 더 많은 수고를 하는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에덴 동산의 이 축복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쫓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태초보다 현재가 더 좋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3절에 벽돌을 견고히 굽자라고 합니다. 이 벽돌을 굽는 기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돌과 벽돌을 연결하는 역청이라는 것, 본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 건축 기술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기, 저 멀리 내기 위해서 이 탑을 어디까지 쌓냐?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의 비전,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같이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자만하는 그런 마음에 시작된 이 바벨탑.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탑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과신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언어가 섞이게 되므로, 바뀌게 되므로 결국 더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 사람과 사람이 말이 안 통해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인간의 능력은 반드시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이 네오필리아, 옛것보다 새 것이 더 좋아, 전통은 낡았고 쓸모가 없어, 새로운 것만이, 새로운 세상과 가치관과 새로운 기술만이 우리를 진정한 해방과 자유로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학문, 새로운 과학과 기술,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크리스천 안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 안에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끝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지, 우리는 이 진화론자들처럼 세상이 점점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우리 청년들, 또 교회에서도 물어보면 보수적인 것보다 진보적인 것을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게 뭡니까? 보존한다는 거잖아요. 지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수적이라고 하면 이 낡은 것, 구시대적인 유물을 뭔가 이 붙들고 있는 그런 이 막 조선시대 선비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은 보존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질서를,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진보는 그 반대로 우리가 더 새로운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다릅니다.
어른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금기시하던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동성연애도 그 하나고, 비혼, 결혼 안 한다는 거죠. 뭐 낙태를 어떤 자기 결정권, 뭐 다양한 우리 세상에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 보수적인 생각 마인드를, 전통적인 생각 마인드를 바꿔야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인권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사회 질서에 대해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그런 이 사회 현상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TV, 드라마,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이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 오늘 말씀에서 읽은 우리의 선조들, 옛 선조가 놓은 이 지계석, 사회적 이 바운더리, 이 기준 자체를 옮기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두 번째, 왜 네오필리아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가? 네오필리아는 교육계를 지배하여 진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침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4장 2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아무것도 빼지 말고 주신 말씀을 정확히 다음 세대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 전수하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지키고 잘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거나 시대에 맞는 가르침으로 더하거나 빼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성경,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고대 근동, 그 문화적 배경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대적 입장으로는 재해석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너무나 쉽게 우리는 순복하고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말씀조차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여기에서 새롭다, 새로운에 여러분 경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신학, 새로운 해석, 새로운 형식,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주의 깊게 여러분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중요한 교육 원칙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졸음을 몰아내도록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공교육, 우리 초등, 중등, 고등교육, 또 대학교육, 하나님 중심의 이 가치와 질서, 이것에 정반대로
지금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정확하게 반대로 깨뜨리는 방향으로 오늘날 교육이 전개되고 있음을 저는 정말 통탄스럽게 여깁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대신 무신론에 기초한 진화론을 인류의 기원, 온 세상의 기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죠. 도덕과 윤리가 이제는 다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한 질서, 부모와 자녀의 권위 관계, 또 결혼의 질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모든 질서를 정확하게 파괴하고 깨트리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에 잘 되던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이 교육을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급진적인 생각을 넣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한 가지 기사인데요. 2019년 8월 26일 시민단체 초청을 해서 우리 기독 한기총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에요. 초등학생 우리 교과서에 우리 만난 지 100일인데 뽀뽀할까? 이런 내용들. 생일 파티 후 함께 잠을 잘까? 나에게 맞는 12가지 피임 방법 선택해보자. 설거지를 시키면 부모를 인권 침해로 신고하라.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초등학교 학교를 보낸 다음에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집에. 교과서는 다 학교 자기 사물함에 넣어놓고 몸만 옵니다. 부모는 뭘 가르치는지, 뭘 배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거를 안다 생각해보세요. 정신이 바로 박힌 우리 부모라면은 대번에 항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정말 기도하고 또 같이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설거지 시키면 부모를 인권 침해로 고발하라고 하는 게, 신고하라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자녀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 6월 8일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 실려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7세 아들, 꼬맹이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성전환을 반대한 크리스천 아빠가 양육권 박탈 소송을 당해가지고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2019년에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새로운 것,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 여러분 이것을 거의 숭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네오필리아가 그 가치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새로운 인종으로 개조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른 세대도 이제 문화의 차이, 세대 차이, 더 이상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단정 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점도 1.1핵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가치를 전수하라는 또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공동체, 우리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것이 가르쳐지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잘못했을 때 이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정말 교훈하고 책망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롭게 또 나오는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네오필리아가 왜 우상 숭배가 되는가? 이것이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가치가 교회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미 침투가 된 것이죠. 이 시대의 문화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머징 교회 운동, 이머징 처치,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룹은 이 관용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시민사회에게, 타 종교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배타적인 진리를 선포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이거는 안 되게 하는 것이다. 선교가 안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개인의 표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책망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말하지 않아도 인간은 스스로 이 진리에 잘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봐야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더 입습니다. 교회만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교묘한 논리로 죄에 대한 책망, 진리에 대한 선포를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 자체로 인정해 주세요. 그 자체로 품어주세요. 물론 죄인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자체를 책망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품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 1.1획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짓고 있는 잘못을 지적해봐야 변화되지 않고 상처만 받는다. 정말 이것이 누구의 논리냐? 바로 심리학자 프로이트, 그가 한 얘기죠. 그것을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데 가져와서 심리학적인 사고, 인본주의적 사고를 교회 가르침에 적용해서 지금 잘못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들이 그러면은 진리를 말하면, 옳고 그름을 말하면 변화되지 않고 상처만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줘야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받아도 결국에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잘못을 하고 있는데, 폭력을 쓰고 있는데, 때로는 잘못된 것을 먹고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마치 더 사랑인 것처럼, 더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공동체 순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얘기해 줘야죠. 죄를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신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편을 주지 않으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편하죠. 내가 불편한 게 없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속임수와 착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무늬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가 없는 사람들만의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신앙서적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가
이러한 현대교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을 버리고 오직 문화의 원칙을 따라 교회가 변질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에 반응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이 시대의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캐치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맡기신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진리에게로 세상 문화를 끌어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를 문화에 순응해버리면 우리는 반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로운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진리로 분별해서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죠. 근데 어느샌가 세상이 얘기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쉽게 아무 비판적인 생각하지 않고, 그렇구나, 누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까? 성경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주장하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는 신앙인이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 우주적 교회를 갖다 댑니다. 우리는 로컬 교회인데, 지역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 새로운 형태의 신학, 새로운 형태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한치도, 정말 이것은 우리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따져보고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아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요구, 그거 앞에 우리가 그냥 쉽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이것이 전통적이고 그것을 고소하는 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왜 구시대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냐,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서서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로 1.1획도 변개함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 전통,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교회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종교 진보가 아닙니다. 종교 혁명이 아닙니다. Reformation, 원래 폼대로,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Back to 바이블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 형태의 가치, 원래 할 때 신학, 원래 형태의 기준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절대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지,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도 좋지만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찬양과 우리 기도 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신앙, 성경을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그러한 순모임, 실제적인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그러한 성육신적인 사랑의 공동체 모임, 그러한 교회가 바로 청년 하나님이 되고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네오필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것을 선호하고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성경의 가치를 파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성경과 신앙의 전통을 따라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새로움을 열광하는 그런 문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 가정이라고 하는 전통, 오래된 이 사회 질서, 바로 우리 옛 선조들이 놓은 이 지계석, 경계석을 우리는 보존하고 지키는 길로, 확고하게 지키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는 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많은 이 네오필리아적 사상, 여기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 역시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래되고 전통이고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시오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까지 유효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존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저도 이번에 이제 살펴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J.R. 톨킨 그리고 반지의 제왕, 여기 영화 너무 잘 아시죠? 다 보셨죠? 네. 이 J.R. 톨킨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도와 호빗이 이 모험을 떠납니다. 왜요? 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추구하는 이 모르도의 그리고 악한 이 부하들, 이들이 절대 반지라는 것을 이제 취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그들은 이 기계를 사용하고 유전자 돌연변이 이러한 막 생물체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들이 절대 반지를 딱 가지면은 이것이 완전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쟁이, 이 호빗 족속들, 프로도, 이들이 바로 그 악한 계획을 막기 위해서, 그 악한 계획을 막아서 뭘 합니까? 이 영화 다 끝나면 뭐가 나오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죠. 프로도와 우리 호빗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족하고 이웃, 가족,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평범함을 자기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그러한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바로 이 J.R. 톨킨이 이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전통과 질서를 지키도록, 보존하도록 이 호빗이 그러한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반지의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이 J.R. 톨킨의 성경적 가치관이 엿보이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셜 바운더리 스톤스, 우리 지계석, 옛 선조가 놓은 큰 돌, 이 이웃과 이웃 사이를 경계를 놓는, 사회 질서의 경계를 놓는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옮기는 것을 용인히 하지 말고 우리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